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저는 이 인사를 할 때마다 예배 시작할 때 참 잘 왔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꼭 은혜 받고 돌아가자라고 인사했다면 예배 끝나기 전에 나 정말 잘 왔다, 은혜 받았다 라고 인사하면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런 꼭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애굽의 노예 살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신다는 내용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나누게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제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합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 바다 앞에 장막을 쳤을 때 그들 눈앞에 보이는 홍해는 어땠을까요? 뒤에 보이는 그 절벽들은 어땠을까요?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휴가들 많이 가실 텐데 바다로, 산으로, 계곡으로 얼마나 멋있고 그 아름다운 광경들을 보며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습니까? 이제 출애굽한 급하게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그 홍해 앞에 장막을 쳤을 때, 바다 정말 멋있다, 노을 멋있게 진다, 뒤로의 이 절벽들이 정말 장관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쉼을 누리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읽진 않았지만 14장의 4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뒤를 쫓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래, 내가 이들을 이대로 보낼 수 없어, 내가 당한 게 얼만데 그들을 징벌해야겠다, 쫓아가야겠다. 그리고 선발된 그 병거 600대, 최정예,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던 그 정예부대 병거 600대와 그리고 또 명령을 내려서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들을 다 총출동시킵니다.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최정예 600대가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 홍해 앞에 놓여있는, 장막치고 쉬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더 많은 온 애굽에서 불러들인 모든 병거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로가 그들을 쫓아갔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도 있고, 또한 바로가 이제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바로가 볼 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갈 데가 없구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아 있고 뒤에는 우리가 쫓아오고 있고 옆에는 도망갈 수 없는 그 절벽들이 있으니 이제 너희는 도관에 든 쥐다. 내가 너희를 쫓아가서 혼쭐을 내주겠다. 바로의 눈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갇혀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계산제교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세상을 살아오면서 그 어딘가에, 문제에, 상황에 혹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갇혀있는 분이 계십니까? 눈을 들어보니 앞에는 막혀있고 뒤에도 막혀있고 갈 데가 없어, 도대체 나보고 어쩌란 말인가, 이런 마음에 갇혀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10절과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갇혀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로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쩌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이구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으니까. 그런데 이 부르짖다는 내용이
하나님께 기도하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울부짖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는 소리 하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왜 이랬을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하소연하듯이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나갑니까? 그들을 인도했던 인간 지도자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뭐라 그랬냐고. 나 안 간다 그랬잖아. 네가 나 꼬여가지고 이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구나. 다 너 때문이야. 그리고 이제 그들은 후회합니다. 돌아갈 걸. 애굽에 종살이 할 때가 더 좋았어. 주님 모르고 세상 가운데 살 때가 훨씬 좋았어. 나 전도한 김집사 네 때문이야.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복은 나 안 받고 네가 다 받더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우는 소리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나의 인도자에게 원망 섞인 말을 하고 다 네 탓이라고 하고, 그리고 과거만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사람들, 혹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지금 갇혀 있구나. 갈 곳이 없구나. 이스라엘 민족처럼 앞에도 뒤에도 좌우가 막혀 있어서 나한테 이렇게 지금 원망하는구나. 나한테 이렇게 우는 소리 하는구나. 저렇게 한숨 쉬며 후회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어딘가에 갇혀서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갇혀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어디서인가는 무엇인가에는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갇힌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구원하심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갇혀 있을지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아, 너희는 그 갇혀 있는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너가 처해 있는, 내가 너를 세운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내가 너를 어떻게 이끌지를 지켜보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갇혀있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갇혀있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보는 것처럼 광야에 갇혀있는 것처럼 광야에 갇혀있지 않고 이제는 우리는 주님 안에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가 오늘 또 사랑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음성을 듣길 바라는 그 주 안에 갇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우리가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기 위해 나눌 첫 번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첫 번째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 모든 부분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떨며 울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상황 아니어도 그 전에도 계속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떨며 슬퍼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역시 무언가에 두렵고 떨리며 울며 슬퍼하며 낭망하고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눈앞에 놓인 상황입니다. 눈을 들어보니 뒤에 바로가 쫓아오고 앞에는 막혀있는 길입니다. 갈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들을 쫓아오는 그 군대와 홍해로 어쩔 수 없는 갇혀버린 상황, 그들이 보이는 것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공포영화에 주인공 혼자 갈 때 우리는 떨며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뭔가 일어날 것 같아. 그런데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겠어. 우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기에 두렵습니다. 또 한 가지 두려운 것은 누가 봐도 어떻게 될지 뻔해 보이는 상황. 이건 안 돼. 이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무슨 수를 써도 내가 무엇을 해도 방법이 없어. 그런 좌절감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이 이젠 방법이 없다. 꼼짝없이 갇혀 죽게 생겼구나. 그 체념에서 나오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리끼리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지, 무엇이 될지, 내가 걱정하고 있는 이 문제가 어찌 될지 내가 알 수 없어 두렵고, 혹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 사람은 안 돼. 이 문제는 안 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거기에서 나온 두려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두려움의 순간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분명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거라곤 앞에는 홍해뿐이에요. 뒤에는 자신들을 죽이려고 열심히 달려오는 애굽의 병거들 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십니다. 2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는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진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울 때, 어떻게 될지 뻔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두려울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는 광야만 보입니다. 내 눈에는 꼼짝없이 갇혀있는 나의 상황만 보입니다. 홍해와 원수들만 보일지라도 아직 보이지 않는 길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분명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인도해 주실 길을 내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기대하시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말씀은 구원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불편합니다. 그런 그 구원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리가 있죠. 삶의 자리가 있어요. 나의 삶이 어딘가에 놓여 있고, 또한 우리의 가족에서 나의 자리가 있고,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역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자리는 바다와 믹돌 사이의 바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였습니다. 어렵게 말하지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절벽이라는 말입니다. 갈 곳이 없는 곳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것이죠. 바로가 보니까 그곳은 이제 완전히 도관에 든 지 갇힌 자리였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고 꼼짝없이 죽게 된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로 누가 보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셔가지고 누가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나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내가 앉는 자리, 가정 가운데에서의 나의 자리, 위치, 교회에서, 구역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대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대우를 받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 자리는 내 자리 아닌 것 같아,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하고 기도한 자리는 이런 자리가 아니었어, 이런 삶이 아니라, 이런 가정이 아니라, 이런 모임이 아니라, 이런 사역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이 자리 아닌 것 같아요, 제 자리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맞습니다. 제가 서점에 가서 책을 이렇게 보다가, 아이들 방학 숙제 때문에 서점에 가서 아이들 책을 사주다가 한 책의 제목을 봤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지금 힘들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15,000원이어가지고 사진 않았지만 그 책 제목을 한참을 이렇게 보면서 그 책 제목이 주는 어떤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 지금 힘들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좀 더 쉬운 길, 좀 더 편한 길, 좀 더 좋은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곳이 내가 아닌 것 같고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그 길이 나를 지금 있게 한 자리, 나의 삶의 자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13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13절의 말씀은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고, 15절의 말씀은 그대로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꼼짝하지 말고 계속 그대로 있어.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가 방법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이 자리에는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마음에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원망하며 울부짖는 그때에 도망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나를, 자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리에서 보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누군가는 저의 이쪽 모습을 볼 것이고, 누군가는 저의 이쪽 모습을 볼 것이고, 누군가는 저의 이쪽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 자리에 따라 보이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영화나 공연을 관람할 때 보면 그 S석, A석 이런 식으로 이름에 따라서, 또한 가격에 따라서 앉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왜죠? 어떤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서 더 잘 보이고 더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 잘 보이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는 바로 구원을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바로가 볼 땐 갇힌 자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방법이 없는 자리인데, 이제 하나님의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러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구원을 볼 수 있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홍해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리고 갇혀있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울며 부르짖으며 그 자리를 지킬 때 분명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저는 이런 말을 듣고 컸습니다. 앞자리는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먼자리. 여러분, 저는
크면서 그거는 아닌 것 같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는 앞자리건 뒷자리건 은혜의 자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앉히신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앉히신 그 목적을 깨달아서 나의 삶에 승리할 수 있는 자리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지금 그 모든 자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기 위해 함께 나눌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어린 다윗이 그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우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냥 앉아서 넋놓고 죽기만을 기다리진 않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기도 하고 모세를 원망하기도 하고 야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모여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싸울 준비도 도망갈 준비도 그들은 아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입으로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며 한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14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렇게 원망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볼 때는 저 믿음 없는 사람들, 한숨만 쉬고 있는 사람들 저렇게 앉아있느니 뭐라도 하지, 이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런 창과 칼을 들고 나아가서 싸우고 머리끄댕을 잡아 뜯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에 있는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자, 싸움 이야기를 해볼까요? 싸움에 초보가 있고 중수가 있고 고수가 있습니다. 싸울 때 초보는 어떻게 싸울까요? 하수는 막 이렇게 막 물고 뜯고 막 치고 받고 머리끄댕이 끄덕잡고 막 뒹굴고 싸웁니다. 하수는 몸싸움을 합니다. 중수는요 말싸움이다. 야, 너 진짜 조심해. 한 발짝만 움직여봐. 눈도 깜짝하지 마. 너 정말 큰일 난다. 이렇게 말로 서로 막 싸우는 것이죠. 고수는 어떻게 하죠? 말도 하지 않습니다. 네? 조금만 더. 눈빛, 그렇군요. 눈빛 비슷합니다. 고수는요 기싸움이라고 합니다. 눈빛으로 그가 풍기는 어떤 아우라로 한마디 하지 않고 딱 쳐다보면 알아서 하수들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고수의 싸움을 싸워야겠다, 이제 집에 가서 아내에게 애들한테 이러지 마시고, 우리의 싸움의 영역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은 그런 것이죠. 그래, 사랑하는 성도들아, 우리가 싸울 것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다. 광야가 아닌 주님 안에 갇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또한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3절처럼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바울은 에베소 4장에 지금 나는 주님 안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갇혀 사시다가 오셨습니까? 가정에, 직장에, 상사와의 관계에, 혹은 나를 아프게 하는 어떤 그 문제 때문에, 혹은 내가 집사라는, 권사라는 교회에서 내게 내어준 그런 직분에 갇혀서, 두려움에 갇혀서, 상황에 갇혀서, 혹은 싸울 수밖에 없는 그 싸움에 갇혀 살아온 우리들이라면 이제는 그 싸움을 내가 싸울 것이 아니라 내 대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니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 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긴 사람 내 편이 아니라 주님만이 내 편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문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담대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싸워주실 것이야. 주님께서 내 대신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내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몸살을 앓았던 그 문제를 주님께서 인재하시면 해결해 주실 것이야. 그 관계, 풀리지 않았던 그 관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해결되어질 것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목사님, 아니죠. 내가 안 싸우면 누가 내 대신 싸우죠? 내가 그거 안 따지면 누가 내 대신 그거 따줘요? 내가 그거 안 하면 누가 나 대신 합니까? 내가 안 하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지 않으면 이라는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싸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놓여있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 내가 살아가는 모든 그 사람들과 관계와 상황 가운데 나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그 싸움 끝에 내가 있는 곳이, 나의 자리가 갇혀있는 광야가 아니라, 막혀있는 홍해 앞이 아니라 주님 안, 주님의 품 안, 주님의 말씀 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기도의 모든 상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